미주 동부세광교회 신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5장 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 두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다 뜻이에요. 그리고 군대 정치와 같은 절대 복종하는 법을 만드셔서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법이 곧 군법과 같았어요. 조금만 죄를 져도 바로 배송물을 바쳤어요. 작은 죄를 지으면 비둘기, 큰 죄를 지으면 좀 크면 양, 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제사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산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의 시대에는 율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은 즉각 내리셨어요. 문둥병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 절대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시대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용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2쪽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에 주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없으면 똑같은 죄의 행위는 하지만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둑하면 팔을 자른다. 또 도둑하면 나머지 팔을 자른다 하는데 왜 자르는 법을 만들었겠어요? 사람의 팔을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하는 자를 없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부터 종을 통해서 종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든 거예요. 좀 죄를 져도 큰 벌은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집에 귀중품이 있어요. 종이 훔쳤어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쫓겨나고 죄를 받잖아요. 아들이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좀 혼나더라도 쫓아내지는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죄와 종의 죄는 똑같은 죄라도 다릅니다. 아들에게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 됐을 때와 종을 됐을 때와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율법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끝내느냐 이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묵무부답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신동원 목사는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참 말이 사실은 안 돼요. 자손 하면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 약속한 자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찬 얘기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신약 16쪽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였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여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법이 있으니까 죄가 많았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6쪽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신약 247쪽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다는 거, 율법은 많은 행동을 제약하잖아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그 얽매였다는 것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 꽉 조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어요. 의문이 무엇이냐 이거죠.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으되 죄를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신약 288쪽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참 의문은 무서운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의문이 뭐냐 이거죠. 7절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돌에 써서 새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준 그 십계명이 바로 돌에 써서 새긴 거예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영광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해서 의문은 바로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직분이라는데 영이 뭐냐 이거죠.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 155쪽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성경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니까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계명의 법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십계명과 바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성경책에다 십계명을 써놓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심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페이지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원수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왜 원수가 됩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영생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다시 설명하면 의문에 속한 계명, 십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돈 주고 사면 1대1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속군 재물 드림으로 해서 율법은 없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이때 죄 아닌 죄를 짓는 자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그 제되는 율법을 없애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시달을 합니다. 우리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없애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긴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해서 속죄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본문 앞에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내게 말하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십계명의 율법의 뜻도 있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책, 구약 전체를 율법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래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23절입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은 부인인데 하나는 첩이고 하나는 본마누라잖아요. 그런데 종의 자녀와 본마누라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가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평 농사를 져서 쌀 50가마를 했어요. 그러면 씨는 얼마 남기나요? 한 가마도 안 남겨요. 나머지 49가마는 어떻게 됩니까? 쪄서 떡 해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았다나 죽은 자고 한 가마 씨로 선택받은 자만이 씨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약속의 자녀만 영의 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 305쪽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줄 믿습니다. 육체로 난 자는 누가 교회가 좋고 가수가 온다니까 나오는 자고 해서 성경을 몰라요. 근데 영의 자녀는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구나를 깨달았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구약 21쪽입니다. 구약 21쪽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구약 21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라를 찾았어요. 10장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였어요.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끌어졌는지라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육신적으로는 전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이 약속을 날 수가 육신적으로는 전혀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저희가 증거하는 말씀도 바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은 구약, 신약 다 약속 문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비밀을 알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본문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잖아요. 실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비유라 했어요. 실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다시 비유화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첩적 상죽에 깊은 동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 신의 산이라는 게 엄청난 깊은 말씀이에요. 그 첫째 아들 낳은 하가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지를 않았어요. 신의 산에서 뭐가 났습니까?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그게 바로 하갈과 같이 신의 산에서 났다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아버지 해도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종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4장 25절입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예루살렘 하지만 지금 저 중동의 예루살렘을 있는 자는 종이에요.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러 종노릇하고, 종이잖아요. 종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자는 종이에요. 십계명을 말하는 자는 종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18쪽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했어요.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비밀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 이 어머니라는 말을 쓰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이가 만들었다는 그 교회는 안상웅이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뭐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교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신약 420쪽.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바로 비유로 하신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애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비단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신부가 하나가 아니에요. 성도들이니까 교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성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언약입니다. 종에 있는, 아무리 교회에 다니지만 종의 자식이 있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을 들어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그 설교 말씀에 영의 말씀을 미주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말씀을 들어보고 오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오는 영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저희 교세가 작다 보니까 아직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신약 5장 마태복음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너무도 세상 사람들이 율법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말씀을 보내면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말씀을 성경을 보고 깨닫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은 종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라가 그 육체적으로 아들을 10년 먼저 낳았으니까 본부인 사라를 핍박했어요. 자기가 본마누라 행세를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구박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종을 사라를 내어 쫓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겠다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언제는 내 종이 아니더냐 내 마음대로 해라 해서 쫓겨 나간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돌과 높은 그 지대밖에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각 교회 목사님들이 종이라고 해요. 종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인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 너를 종이라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성경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종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주 외우기도 쉽지요.
우리 해방받은 날에서 뭐 8월 8일로 되나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늘에는 종의 영과 아들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정말로 기막힌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이 부르신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이상합니까? 그래서 이 종인에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을 받고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종이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존같이 낮아진 거예요. 종이 종로로 타는 건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들로서 종로로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인도를 받아 아들로 됐다가 그 아들이 종처럼 낮아졌을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종이냐 이거죠.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큰 성경은 신묘막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 알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님이 거룩한 종이셨어요. 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이에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지금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임하니라 했어요.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177쪽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름 부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돼야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종한테 후사 주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아들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후사를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아직 후사 못 받으신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정말로 놀라운 축복과 어려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은 자유가 없어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그럼 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